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이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하고 허다한 무리의 이방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이하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는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 특히 허다한 무리의 신을 입은 이방인 성도들이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드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직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말씀에 대한 계시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2일 후에, 영어로는 after this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특히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그 하나님의 인장, 하나님의 그 도장을 찍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있고 난 후에 그런 말입니다. 그런 후에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보았는데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와, 여기서 각이라는 말은 에브리입니다. 모든 나라들과, 그러니까 앞에 유대민족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과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유대민족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과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어느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무리들이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이 흰옷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의미를 합니다.
이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의 상급 심판 때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삶들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상급 심판 때 믿음으로 살았던 삶들과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들을 나누시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물과 피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상급 심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혼인 준비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 재림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공중 성도들과 관계된 공중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과 관계된 지상 재림, 세상 종말과 관계된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관계된 공중 재림 때, 그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들림 받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도 변화를 받고 들림 받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가 혼인식을 갖게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혼인 준비가 있습니다. 이 혼인 준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도의 상급 심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 살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삶과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들이 있는데, 그런 삶들을 우리 주님께서 나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삶들에 대해서는 물과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았던 삶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부의 예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부의 예복,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면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인 성도들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혼인식을 갖게 되고, 그 혼인식을 통해서 신부인 성도들이 신격으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 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보았는데, 모든 나라와 민족들과 백성들과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상급 심판 때 믿음으로 살았던 삶들에 대해서 성도의 옳은 행실, 착하고 선한 행실들에 대해서 상으로 주시는 시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혼인 준비가 끝나고 신부의 예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종려가지는 승리나 감사나 기쁨이나 영광을 의미를 합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다시 말해서 승리나 기쁨이나 감사나 영광을 의미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리고 이제 큰 소리로 외쳐서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할 때에는 큰 소리로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소리로 그 다음에 인색하게 감사와 찬송을 하면 안 돼요. 감사와 찬송을 할 때에는 큰 소리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넉넉하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절제를 하고 있지만은 코로나 전에는 우리가 마음 놓고 감사와 찬송을 하고 손뼉 치면서 감사와 찬송을 하고 춤추면서 감사와 찬송을 했어요.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할 때 넉넉하게 감사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와 찬송을 크게 하고 넉넉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기드온 300용사밖에 안 되는데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미디안 가나안 기드온 300용사가 찬송할 때에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사랑을 찬송했어요. 감사와 찬송을 하되 그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우리는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은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대를 향해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지도자 기드온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쳐들어가는데 인색하게 하지 않고 큰 소리로 넉넉하게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쳐들어갔습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무장한 것은 항아리와 그 다음에 그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밖에 없습니다. 칼과 창이 없어요. 기드온 300용사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무장한 것은 항아리와 그 속에 있는 횃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지도자 기드온을 위해서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큰 소리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대를 향해서 쳐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면은 기드온 300용사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세 부대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대를 포위를 하고 사방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항아리 속에 숨겨놓은 횃불을 들고 쳐들어갑니다. 그때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대가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이기심만 가득합니다. 이기심만 가득한 상태에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대가 한밤중에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이 완전히 포위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기드온 그 용사들이 쳐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한밤중에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니까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무조건 칼로 창으로 찌르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심으로 가득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칼로 창으로 찌르고 죽고 죽이면서 그 자리에서 1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죽게 되고 기드온 300명사가 넉넉하게 승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명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셔요.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대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이고 각종 병거로 무장한 군인들이고 그 다음에 고도로 훈련받은 군인들이고 그 수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연합군대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명을 이기지 못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된 이유는 그들 안에는 이기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가득하게 되면은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대를 할지라도 사랑으로 충만해서 하나가 된 기드온 300명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숫자가 적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대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 300용사들은 찬송을 하되 작은 소리로 인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넉넉하게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하면서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연합군대를 향해서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감옥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외감옥이 있고 내감옥이 있습니다. 외감옥은 땅 위에 지어진 감옥으로서 햇볕이 들어오는 감옥입니다. 외감옥에 갇히게 되는 죄수들은 경범죄를 저지른 그런 죄수들이 외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감옥이 있습니다. 내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깊은 감옥이라고도 하는데 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그 내감옥, 다른 말로는 깊은 감옥인데 그런 감옥에는 아주 중죄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중죄인 취급을 받고 지금 내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아주 깊은 감옥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상태에서 바울과 실라가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뺏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상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대언자요 선지자로 살았는데 지금 붙잡혀서 중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중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정반대로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감사와 찬송을 하는데 그것도 인색하게 억지로 하지 않고 아주 큰 소리로 넉넉하게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옥터가 흔들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착고가 다시 말하면 쇠사슬이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바울과 실라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이 찬송 소리를 들은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도 감옥문이 다 열려지게 되고 착고가 풀려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더 나아가서는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길을 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해서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데 본인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가족들까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돕는 동역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1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과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어느 누구도 능히 살 수 없는 흰옷 입은 이방인 성도들이 지금 찬송을 하는데 큰 소리로 외쳐 찬송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하지 않고 넉넉하게 하지 않고 인색하게 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고 지금 큰 소리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아주 넉넉하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절제하고 있는데 속히 코로나 문제가 종식되고 이제 옛날처럼 큰 소리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손뼉 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춤추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그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고 하면서 큰 소리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진실로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유명한 그 신학대학교 교수님께서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을 하다가 그분께서 신학대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차원에서의 구원은 예수 위에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성공 출세하는 차원에서 구원도 예수 위에 다른 곳에 많이 있습니다. 재벌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되고 성공 출세를 할 수가 있어요. 권세 있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성공 출세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법을 어기면서 악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변화를 받아서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법을 지키면서 살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그런 차원에서 구원은 예수 위에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종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좋은 그 스승이나 좋은 그 종교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은 얼마든지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그런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하는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수천 건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만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원죄와 자범죄를 한 번에 완전히 영원토록 대신 속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비밀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 열쇠, 즉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과 구별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구별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배드리면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차원에서의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과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구별된 허다한 무리의 신은 입은 이방인 성도들이 큰 소리로 찬송하되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사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속히 깨달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고 구원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믿음 생활 하기는 하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들을 믿고 섬기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속히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얻으시고 그 믿음으로 사시는 순결한 성도가 되셔서 참된 구원을 얻는 그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이 말씀에서 이 보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좌가 단수예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두 분께서 하나밖에 없는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삼위의 하나님이 단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좌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위에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보좌 위에 함께 앉아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합니다. 보좌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내 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누가 서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천사들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항상 서서 일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거나 또는 일하는 존재들이지 앉아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있고, 신구약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 주위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내 생물들이 있고, 내 생물들 주위에 모든 천사들이 서서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댔다는 거예요. 이 엎드려서 얼굴을 댔다는 말은, 이 말씀은 예배 용어이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이 말씀은 예배 용어이고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경배만 드린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찬송까지 드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드리게 되는데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찬송을 드리는데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아멘 그랬어요. 지금 여기에서 아멘이 앞에서 아멘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뒤에서 아멘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멘은 히브리식으로서 유대인 성도들과 관계에서 동의할 때 사용되는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그러하리라는 헬라식으로서 이방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그 동의어인데 그 뜻은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들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드리는데 아멘 하고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서 나온 아멘은 무엇에 대해서 아멘을 한 것이냐면은 한 것인가? 지금 허다한 무리에 신은 입은 이방인 성도들이 찬송을 하되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 찬송에 대해서
모든 천사들이 지금 아멘 하고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실로 구원은 우리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네, 맞습니다. 아멘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찬송은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되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모든 천사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에 대해서 천사 자신들이 아멘 하고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고 동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모든 천사들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찬송의 내용 중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그랬어요. 여기서 권능과 힘이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힘이라는 말입니다. 파워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힘이 그랬어요. 이 힘이라는 말은 이스큐스라는 말입니다. 이스큐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기능이나 재능을 의미를 합니다. 또는 달란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권능과 힘이 이 말씀은 권능과 재능이라고도 이렇게 권능과 재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지금 권능과 힘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말이 되니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권능과 힘을 권능과 그 다음에 재능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그 다음에 권능과 재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찬송을 드리고 자신들이 찬송 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신들이 네, 맞습니다 라는 의미로서 아멘 한 것입니다. 진실로 참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탄압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탄압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신들과 우상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범하면 안 됩니다. 모든 탄압과 미혹을 이겨내고 싸워서 이겨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하는 순결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순결한 성도로 살게 될 때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상받는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구원을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 드린 대로 우리도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재능을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